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고독한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돈, 섹스,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중에 내용은 정욕과 물욕과 이 권력욕은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욕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섹스와 이 권력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욕망이 가장 강할까라고 볼 때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성적인 욕망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했고, 또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성적인 욕구가 강한 것보다 더 그보다 강한 것은 물질적인 욕구다. 근데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구는 권력의 욕구다 라고 다 이렇게 각자의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성욕이 강한 것 같지만, 성욕에 대해서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거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욕은 간헐적이고 충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욕보다 더 지속적이고 더 많은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람은 갖고 싶어서 가졌지만, 그래서 얻고 싶어서 얻었지만 거기에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욕구가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보다도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현재 자기 위치보다 뭐냐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알리기 위해서 PR하기를 좋아한다, 자기를 잘 알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려고 하게 되고, 그런 욕망들이 성적인 욕망보다도, 아니면 재물의 욕망보다도 이 권력의 욕망이 사람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사람이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될 때, 성적인 욕망을 갖다가 한참 성적인 욕망이 불타오르다가 성적인 욕망이 좌절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개 숙인 남자, 고개 숙인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매우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적인 욕망에 좌절됐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이 물질적인 욕망이 좌절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상당히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물질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좌절감이, 이렇게 자괴감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자꾸 격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못 견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망은 무엇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권력 얘기했지만 권력이 무너지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딱 무너지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격분하거나 견딜 수 없다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결국 쉽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의 좌절 속에서 얻어지는 그 큰 충격에 의해서 결국 초라하게 인생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자는 거죠. 시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젊었을 때는 성욕이 막 불타올라요.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요. 성욕에 대해서 막 불타올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록 성욕은 이제 점점 감퇴되면서 뭐에 대한 욕심이 생기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면은 결국 어떠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뭘로 관심을 갖게 되냐면 명예라고 하는 명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저녁 노을에 갔을 때는 자기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자기 명예에 대한 문제를 놓고 상당히 애를 쓰고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욕망이나 권력의 욕망은 사실상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세 가지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고 절제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꼭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를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권력에 대한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권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올바른 권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권력자들의 모습을 한번 초라한 모습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1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무시하는 왕보다 훨씬 낫다. 권력을 잡은 왕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늙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늙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나이가 단순히 많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늙었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늙었다. 예, 사람들을 보면 신체는 말짱한데, 신체는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정신적으로 굉장히 노쇠한 사람들이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체가 늙었다라는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노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늙었다라는 말은 뭘로 말하냐면 노쇠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늙었다는 것은. 그래서 노회라고 하는 말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상관없이 바로 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신적으로 늙고 교활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노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노회라고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늙고 그리고 교활한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결국 어떤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옹졸해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좀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려고 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고도 하지도 않고 대접만 자꾸 받으려고 해요. 리모컨 가져와, 신문 가져와, 벌러덩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물 한 잔 가져와, 잿더리 가져와, 안 가져오면 잿더리 팍팍팍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세.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노회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노화라고 말하죠. 정신적으로 늙고 그 다음에 교활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노회라고 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혹시 노회입니까? 노화입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지도자가 늙어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나라든 그리고 또 지도층이 정말 사람들이 이런 지도층의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도 물론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나 정치하는 자나 아니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노예 정신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그 나라는 상당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고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그 다음에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다만 말만 많고, 이런 행동을 하는 노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첫 번째는요, 생각이 자꾸 우둔해져 갑니다. 생각이 우둔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에만 굉장히 그걸만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배웠던 것, 이것들만 계속 집착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말을 잘 안 듣느냐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왜? 자꾸 과거에만 집착돼 있고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을,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스럽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완고하고 옹졸하고 고집스럽고 남의 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게 바로 뭐냐면 혼자 잘난 척은 다 해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속으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생각이 좀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옷도요, 나이가 먹을수록 파란 바지, 빨간 바지, 찢어진 바지도 입고 다녀야 돼. 여러분,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80년대 중반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20대 중반부터 했죠. 후반부터. 그때 당시는요, 이 앞에 나와서 이 앞에 찬양 부를 때 있죠. 찬송가가 없을 때는 뭐를 써요? 궤도라는 걸 올려놔요, 궤도.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창호지 있죠. 창호지에다가 찬송가를 다 썼어요, 일부러 다. 제가 글씨를 꽤 쓰거든요. 매직으로 찬송가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한 장을 넘기고, 넘겨서 예수 사랑하심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다 끝나면 넘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여러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 빔 프로젝터로 쫙 쏴줘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다 놓고 예수 사랑하심은 이게 또 넘기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요즘 이 빔 프로젝트도요, 우리 중앙교회가 평택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교회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빔 프로젝트도 이제는 지났어요. 시대가. 이제 뭐가 이제 비춰져요? 뒤에서 LED가 쫙, 여기 주근깨 있죠? 주근깨 하나가 있는데 그거까지 싹 비춰줘요. 그만큼 많이 발전되고 많이 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것을 교회를 도입을 해가지고 막 빔 프로젝트를 막 징그럽게 쏴대냐면서 이 마귀 사탄아.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세속에 온 거다. 막 구태의연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궤도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별거 없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김 목사가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자꾸 돈만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이 헌금해 얼마나 헌금을 합니까? 예? 헌금해 얼마나 나와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해요, 얘네들은.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우리 헌금을 많이 하는 장령들을 중심으로 그냥 거목만 걷어들이고 묘목을 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고방식이 안 된다면 다음 세대 얘네들이 교회를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 아이들이 철야기도 나와요? 철야 나와요. 여러분은 교회 안 나오더라도 철야 기도회 나온다니까. 우리 중앙교회 아이들이 수요 예배도 나와요. 특별한 시험 기간 아니면 교회 나온다. 여기 앞에 보세요, 학생들 얼마나 기특해. 나 같으면 박수 한번 친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이 김 목사의 사고방식이 옛날 구태연하게 개도 돌리거나 사탄
괜찮아, 물러가라, 이렇게 만약 그런 사고방식으로 있다면 얘들 교회에 있겠냐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가끔마다 얘네들 어울리지 않는 뭐 열나 짱나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대박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들의 눈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이들과 함께 깊숙이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못 일으켜 세워요. 옛날 구태연에게 자꾸 옛날 뭐 그런 것으로만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히게 되면요, 결국 나도 물론 피곤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점점 과거에 매여 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우둔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뭐냐? 자기 자신은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꽤나 똑똑하다고. 근데 우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노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고하고 옹졸하고 고집스럽고 남의 말을 더럽게도 안 듣고, 그리고 혼자 잘난 척은 다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주의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노예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남들로부터 간함을 듣지를 않아요. 충고로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유대의 히브리인들에 대해 어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어요. 지혜롭다는 말을 듣는데, 이 점을 고려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오히려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 말씀을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자꾸 젊은이들 얘기하고 뭐 이 연세 드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에게 자꾸 이렇게 절대 비하를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여태가 인생에 살아온 인생의 삶이 어딘데요? 기가 막힌 인생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자는 거죠. 자, 충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요. 왕에 찾아오면 여러 경로로 왕에게 이런저런 의논을 드리죠. 그러나 왕은 그 충신들이 충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왕의 신하들을 서로 소통이 안 된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타락하는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남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비극은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할 때, 비극은 남의 말을 안 들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요,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 보세요. 다 감옥에 갔잖아요. 다 감옥에 갔어요. 거의 다 대부분 감옥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감옥에 살아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대부분 그 감옥에 들어간 역대 대통령들의 역사적으로 볼 때 특징적이 있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얘기가 대통령에게 뭘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권력적인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참모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참모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소통 반대로 불통이 돼가지고 불똥이 튀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국민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을 국민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국민의 생각을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아.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어려운 문제가 만나게 되고, 그런 역사적으로 아픔을, 지금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생각하면요. 이게 다 나라의 불행도, 가정의 불행도, 나의 불행도, 권력적 정치와의 불행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엔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해결점인데, 왜?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성공하는 지도자들은 뭘까요? 성공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는 자예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뭐냐면, 남의 말을, 이건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용량과 부피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절대 안 들어요.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몰라요. 그 말을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오직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교주예요. 완전히 신봉이에요. 신봉. 완봉, 신봉, 개봉. 안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옥주, 그것이 알고 싶다 봤잖아요. 자기가 진리의 영이래.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진리의 영. 근데 타작마당이라고, 여러분, 야,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타작마당 훈련을 시켜. 말 안 듣는 데려가 따기를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로 얘기를 해도요, 몰라요. 몰라.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꾸 비본질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믿고 신봉하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가 썩었다, 한국교회 목사가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제가 어디 뭐 제 이름 높입니까? 제 이름 드러냅니까? 주님 영광 드러내지. 비웃는 거 경우 안 좋은 거예요. 괜히 화가 나네. 그냥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한번 영에 미혹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 안 들으려고 그래. 진리가 있는데도.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 얘기 딱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지혜죠. 지혜가 떠올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을까요? 이 사람은 지혜의 왕이에요. 이 지혜를 받았는데 어떤 지혜를 받았느냐면요, 지혜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지혜가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그의 머릿속에 부어 넣었어요.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라고 할 때 잘 들어보셔요. 왕이 됐어. 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열왕기 상 3절부터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중반절을 보니까 뭐 달라는 거예요? 뭐를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누구에게 달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른 거 구한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찾아온다면 너 뭐 줄고 할 때, 하나님 제게 100억만 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 소원을 말해봐 할 때 100억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쁜 여자친구를 주세요. 1m 190 꽃미남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 듣는 마음. 왜 그렇게 많고 많은 소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왜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듣는 마음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듣는 마음은 곧 지혜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면 잘 들을 때 오는 거냐.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충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사람이 말하는 소리와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기는데, 솔로몬은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말에서 들리는 소리와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을 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지혜가 결국 진화돼가는 이런 과정을 이 솔로몬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잘못 지적하고 꾸짖어서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남을 지적할 때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하는 그에게 사랑으로 충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큰 사람은 책망받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흡수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책망하는 사람들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결국 존경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잘 말을 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잘 말을 듣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예?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귀 나오려면 요즘은 귀가 참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구나. 자, 다윗이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2대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려요. 전쟁에 나가면요 백전백승이에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력이 빵빵하죠. 경제가 빵빵하죠. 백성들이 안정을 취하죠. 얼마나 막 복이 되는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려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전쟁에 나가는데 이 다윗이 옛날 같으면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선두지휘로 해서 돌격 개시 하면 이야 해가지고 막 싸웠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날따라 전쟁터에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밑으로 기르고 내다보니까 한 여인이 연못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순간에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획가닥 돌아간대. 그래, 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데려와라.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품에 안겨서 바로 겁탈을 해버려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겁탈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권력형 성폭행이라고 말해요. 요즘 나오는 얘기. 힘의 논리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권력형 성폭행을 통해서 덜커덕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말아요. 큰일 났네? 우리의 전쟁터에 나오면 그 남편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냐라고 알게 되면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최전장에 나가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 남편 죽였어요. 그리고 남의 아내 뺏었어. 임신시켰어요.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살하고 만들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처리를 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내가 다윗에게 말하는 말을 그대로 이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에게 찾아가요. 다윗 왕이요 안녕하시옵니까?
이 백성들의 사정을 당신에게 지금 알려고 합니다. 무엇이요? 말해보시오.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은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먹을 것 하나 조달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오직 그의 재산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끼가 너무 이뻐서 가족의 식구들과 같이 식탁에 먹고 마치 딸처럼 애지중지 잘 키우고 있는 유일한 재산 목록 하나인데, 근데 이 부잣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허벌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많은 소와 양떼들은 놔두고 가난한 집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 목록 하나, 딸처럼 키웠던 암양을 모두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죽여서 요리를 해서 그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뭐해? 그 말을 듣던 이 다윗 왕은 뭐해? 하면서 막 열분을 막 격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5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거예요?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누구를 맹세하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일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것이다. 막 열받고 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12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목소리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 자리에서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나이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보십시다. 나단, 다윗, 누가 강자예요? 그때는 강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나단은 약자예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함을 전달합니다. 강자인 다윗은 나단 선지자 자기에게 책망하고 막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고 막 핏대를 올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봐라 저놈이 나를 어떻게 막 능멸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저들을 단칼에 저 나단을 목을 쳐라 할 수 있는 충분한 강자의 역할의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누구의 소리 들었습니까? 뭘 보면 압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범죄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밧세바에게 범죄, 우리아에게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그것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만 조금 뭐 기분이 좀 안 좋은 설교라면 막 어쩌면 그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삐지고 토라지고 막 한 뭐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상처받았고 별것도 아니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그 회개하고 아프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한테 목사가 왜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노해, 정신이 늙었고 교활한 마음, 옹졸하고 고집세고 남의 말 안 듣고 퇴보되는 인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위대함입니까? 그 자리에 꼬꾸라진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요 침상이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쳐죽여 마땅한 존재이지만, 제가 과격한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쳐죽여서 마땅한 존재이지만, 쳐죽일 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단 선자의 말을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의 거성이 되는, 거인이 되는 위치까지 올려놓았던 것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충고의 말을 바로 값지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변화의 역사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만 제가 했는데요, 정치에 관련된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비단의 정치적인 이야기와 왕에 관련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부모가 왕이에요. 요즘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길 드문드문하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왕이었어요. 우리 시대는 선생님이 왕이었어요. 선생님이 체벌하면 그대로 맞았어요. 그리고 잘못을 느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왕이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예요?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듣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식탁을 나눴어요. 둘 다 시집을 가고, 한 막냉이는 유학 가고, 달랑 둘이 있으니까 그것도 따로 자요. 나는 교회에서 자고 집사람은 집에서 자고. 모처럼 만에 아침에 가보니까 집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간단히 밥을 먹고, 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막 약을 이제는 스스로, 옛날에는 전혀 안 먹었거든요. 이제 건강, 보조식품인가 뭔가 건강 그런 거 이제 막 털어놔. 이제 어제 살림 털어놔. 막 정신없이 털어놔요. 그래서 아골골짜기 뭔 줄 아세요? 아로나미 골드. 우리 집사람이 아로나미 골드와 그리고 아스피린을 줘가지고 그거를 2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래서 나 집에 가면 또 교회 가면 또 먹어야 된다. 아니면 왜냐면 눈도 안 좋아, 눈약도 먹어야 되고, 누가 갖다 주는 로얄 젤리도 먹어야 되고, 내가 요즘 잘 챙겨 먹거든요, 요즘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너무 많이 먹으면 간 수치가 안 좋아, 간이 안 좋으니까 간 수치가 높아. 그렇겠네. 그럴까? 그렇지. 당신 말이 맞아. 당신 왜 그래? 설교해야 되니까. 자,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2가지예요. 열린 마음,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체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받은 거예요. 열린 마음 내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또 말없는 아내로부터 그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 속에 어떠니까 주고받는 말씀에 영양가 없는 말도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말들 속에는, 거기에는 뭡니까? 진리가 있고
문제 해결책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뭡니까? 듣기를 배워야 되는데 자녀들이 말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을 금지해요. 옛날에 밥 같은 식탁에 앉았을 때는 말을 하면요 입에서 복이 나간다고 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해 임마 복 나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딱 맞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큰 거 아니에요. 복 나간다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유일하게 식탁이 대화의 창구인데 대화의 창구가 다 막혀지고 뭘 말을 하면 금지시키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만해라 밥 먹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이들은 부모인 사랑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떨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자녀들은 없냐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나도 회개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왜 그만해라 시끄럽다 밥 먹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간단하거든. 말하기 가장 쉽거든. 왜냐하면 듣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편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서로의 상호 간에 작용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듣는 수고를 감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인격적인 서로의 대접을 느낀다고 하면 그 대접을 느끼는 거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부피가 커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딸 지집에 가시나 세 자녀를 낳는데 제가 잘한 건 하나 있어요. 잘하는 거 하나 있는데 잘못됐을 때는 제가 매를 많이 댔어요. 가차없이 특수훈련을 시켰어요. 지금도 그걸 잊지를 못했는데 아이들이 한겨울에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그 겨울에 베란다에 양쪽 베란다 문을 다 열고 베란다에 앉혀놓고 무릎 꿇고 그냥 바가지에다 물을 뿌린 사람이에요. 이게 특수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도 그걸 못 잊어요. 시집 갔는데 32살 먹었는데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을 잊지를 못한대. 그 수모는 그것도 뭡니까? 팬티바람에.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들이 지금 나이가 좀 들면서 그 모습, 그 행동들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밀본의 집회 가서 우리 큰아이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그때 어리석었다. 잘못했다. 그 애를 붙들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그러는지 몰라.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학교에 시험을 치러서 오잖아요. 결과에서 안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못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잘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요. 다 듣고 자기의 이야기를. 그러면 모이면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 가정은 좀 자랑 좀 하면 안 될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데 모이면 신앙의 얘기를 해요. 간증 얘기, 자기 꿈의 얘기예요. 특별히 이 막냉이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돌연변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막 감사하다 가지고요. 뭐 말씀만 들어도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잠언서를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을 했어요. 썼어요. 근데 애가 그 다음부터 애가 잠언서를 기록하고 나니까요. 애가 막 영적으로 막 성장하더라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는 뭐가 많냐? 서로 듣고 말하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가정이 즐겁고 행복한 것만큼은 나는 사실이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 가정의 자랑만 했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노회라고 하는 정신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만 일방적으로 속사포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쓰고 결국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 다 지겨워가지고 질려가지고 다 떠나버리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남의 말을 주고받을 때 남의 말을 소중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피가 키워라. 그래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피를 키워라. 여기에 길이 있고 성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잘 풀려지길 원하시나요? 축복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남의 말을 잘 기울여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마음을 잘 들어라. 말을 듣고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 결국 어떻습니까? 서로의 존경이 되고 서로 인간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통이 이루어지면 소통은 결국 어떻습니까? 형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